오늘 이 시간은 이제 목회 서신 시간이고, 목회자의 사명과 덕목에 대한 어느 것을 강령, 윤리강령이랄까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서로 건강합시다. 네. 전도의 덕목과 사명. 첫째, 이제 전도의 덕목과 사명에 대해서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진리를 뺏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첫째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겠죠.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더불어 이제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 들은 바 말씀대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더더군다나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 됐답니다. 말세 지말이랍니다. 이 말세 지말이 우리가 참된 복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세상 것으로 유혹되고 미혹된 자들을 그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 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목회자의 자격과 자질 또 덕목 이것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은 무슨 말씀 나옵니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기초다.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전번 강의 때 다 했던 말씀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합니다. 자, 형제들아,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걷는 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디모데전서 내가 잘못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죠. 대사님까지 읽었네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말씀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 하이 말해서 윤시 없는 거짓말 자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4장 1절 보면은 고전 4장 1절을 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 찍었습니다. 고전 4장 1절이죠. 이게 실수를 안 보였네. 고전 4장 1절. 고전 4장 1절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은 가려있는 것이죠. 아포칼립스에서 비밀을 가려있다. 가려있는 것을 열어서 확실하게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셨다. 그런 자들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세우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밀로 했을까요?
비유라고 이제 비밀을 쓸까요? 비유가 비밀이라고 하는데, 자, 성경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모든 말씀을 비유로. 그리고 비유가 아닌 것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방적인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을 할지라도 그건 다 비유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수없이 들은 얘기죠.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감춘 것이니까 창세부터 모세오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감춰둔 것이다. 감췄던 것은 비밀이죠. 이 비밀이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해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들이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비유를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의미가 좀 이상하죠. 비밀로 되는 것을 비유로 말하지 않고 실상으로 말했으면 오히려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듣기 좋을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감추진 비밀을 비유로 말해야만이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즉 예배서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은 그렇게 말하게 되면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깨닫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반드시 열어줘야 되지만 저 유대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비유로 말씀이다라고 마태 13장 11절에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면 희망입니다. 왜 희망이냐? 내가 창세제 이미 아버지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존재를 안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읽으세요. 4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데 내게 오는 자들은 아버지께 말씀을 배운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아버지께 말씀을 배웠어요? 배운 기억납니까? 배운 기억나요? 안 나죠?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내게 온다.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진 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또 에레미 선지자처럼 사사들처럼 또 예수님 제자들처럼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는 기름부음 안에 하나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야.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비밀을 갖고 알아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맡은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백전 3장 15절에 보면은 소망에 대한 것을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소망에 대한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런 그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도자가 갖고 있어야 할 덕목과 사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 충분한 지혜를 갖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담을 넘지 마라. 두 번째는 담을 넘지 마라. 담을 넘지 마라. 담을 넘지 마라 하니까 저 떠나 강도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생각나겠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절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저 떠나갑니다. 나의 문으로 나를 통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저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0장 7절 보면 8절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저 떠나간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자, 예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보면은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 누굽니까? 그 다음에 문으로 통과되지 않는 자. 문으로 통과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적당한 거다. 그렇습니다. 또 성경 한문들을 또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 우리가 고린도서 1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보면은 14장 자 14장 8절을 보면은 14장 8절 보면은 나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전 14장 8절 고전 14장 8절을 보면은 다른 소리 나팔이 다른 소리 나팔이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전쟁을 예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이 분노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고린도서 6장을 보면은 고린도서 6장 아니 4장입니다. 4장 6절. 제가 자꾸 헷갈리네. 고전 4장 6절을 보게 되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미리 기록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 생각과 이론 또 철학과 학문 헛된 속임수로 기록되지 않는 말씀들을 그냥 기록된 말씀처럼 어떤 계시를 받아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가르친 자들의 덕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많은 말씀도 있지만 다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고 대강 요즘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세 번째는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자, 이 목회자 정도 되고 담임 목사 정도 되면은 성도들이나 누구한테 말씀대로 듣게 되면은 그 체면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사실 알 수 없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못해서 그냥 대강 자기 생각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성령에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춰야 된다. 깊이 알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는 대로 말하고 사실 알지 못한 부분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겠다 하는 약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공부하시면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한다라는 게 어떤 목사님 그래요. 성경은 연구하는 것이니까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무슨 연구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문자로 만약에 설교를 하고 그걸 가르쳐준다면 물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다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겠죠. 오늘날 성도들이 한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 성경 한문이만 기록되어 있어서 혹시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묵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글로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한글 읽지만 못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다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줄줄이 외웠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구하셔서 연구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백전 1장 10절 연구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연구해요. 베드로도 부지런히 성경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참 그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중간 말씀대로 이렇게 잘 증거했지만 불구하고 더러운 어려움이 있었다. 더러운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성경은 베드로서 1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자, 이 구원의 기회에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예언한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지식 그대로 전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진솔한 얘기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연구하셔서 또 부지런히 차후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억지로는 풀어서 안 된다. 자,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여기에 엄청 많은 복선이 걸려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자, 성경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시면은 또 그 어떤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알아 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부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빠진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억지로 푼다고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억지로 푸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 기록되는 겁니다.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 성경 앞으로 장착되어질 일, 지금 있는 일과 장착되어질 일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성령의 감동.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책을 잘못됐다고, 잘못 기록했다고, 그런 일이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어요. 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럴 수 있겠다. 나도 억지로 푸는 경우는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성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이죠. 그런 그가 하는 말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왜 성경에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면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보전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풀 수 없다고 이미 못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 학문이 많아서 참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단한 참 세상부터 인정받는 어떤 학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못을 박았으면 그 지식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세상의 지식을 인용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또 연구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체면이 있어. 내가 직분이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 돼. 내가 부흥사인데 감히 내가 이런 말을 대답 못하는 말은 아니지. 그래서 그냥 적당히 억지로 얼버들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어떤 들음?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어떤 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죠. 한순간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어떤 말씀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진리면 진리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세상은 세상 말로 지식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의 지식이 불어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됩니다. 무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죠?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무엇을 망합니까? 하나님 안에 지혜가 부족하면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랬습니다. 아는 것. 기노스코 아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알고 믿었을 때에 세상을 이김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결론을 딱 얻게 됩니다. 바로 요한서 4장 5절을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다라고 요한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유혹되거나 미혹돼서밖에 없는 것이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아니 적당히 한다는 것 자체가 다 담는 자요, 강도요, 억지로 푸는 자요 이런 자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을 잘 알고 깨달은 이후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떠한 이러한 말을 전했을 때에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내게 어떤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 올 것이도 알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만이 내가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했는데 영이 뭡니까 했는데 그 영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을 상대방이 가르쳐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랐을 때에 비로소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참으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오늘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복음처럼 그냥 적당히 버무려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그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잘 맡은 자로서 그걸 깨닫는 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됐습니다. 아까 베드로서 3장 16절을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서 3장 16절 다시 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여기 많이 걸렸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무식한 자들은 아마테스를 해서 배우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은 어떤 일에 고정되지 않는 그 뜻이죠. 아스페리토스라 해가지고 아스페리토스라는 얘기인데 어떤 일에 고정되지 않고 어떤 지팡이가 얼마서 땅에 강력하게 고정되지 않는 흔들린 그런 얘기입니다. 고정되지 않고 흔들린 상태를 갖다가 굳세지 못한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런 말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굳세지 못한 자와 무시한 자. 무시한 자는 이해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무시하다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굳세지 못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굳세지 못한 자. 굳세지 못하다는 얘기는 자, 오늘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베드로서 3장 17절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해하고 핍박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받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비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의하여 진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핍박과 많은 학대와 많은 박해와 많은 숭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선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자들이 과연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환영받았다는 말입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핍박과 환영당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가 환영받았습니까? 인정받았습니다. 아주 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주 고상한 지식이 그에게는 풍성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엄청나게 곤박했습니다. 오히려 동족들에게까지도 바리새인 세계들 말도 없고 동족들에게까지도 아주 결사대가 주장됐어요. 결사대가 돼가지고 결사대를 만들어서 그저 사도 주기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사대가 주장된 그 정도까지 그렇게 엄청난 핍박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 로마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고 이끌어 다니지 이끌고 앉았더라면 그는 아마 동료한테만 있으면 벌써 벗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좀 생각하고 있죠. 근데 굳세지 못한 자들은 놈이 굳세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내가 핍박받기 싫어서 내가 진리를 알았어요. 내가 생명 말씀 내가 마음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핍박받기 싫어서 총회나 노예에서 내가 이탈하기 싫어서 사람들한테 이단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그들과 같이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혼합해서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경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합니다. 다른 성경이 있다니 다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이죠. 자, 다른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자, 고린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 거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복음 영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다른 영 다른 복음이죠. 다른 예수 얘기죠. 그냥 예수 이름만 붙이면 다 예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이라서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고 적당히 세상의 이론과 지식으로 섞어서 풀다가 보면은 결국 그것이 다른 예수나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충성해서 평생을 예수를 잘 믿고 충성 봉사했지만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문 훌쩍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순간에 지옥문 훌쩍 천문이 열렸더니 지옥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는 울며 애통받지라도 헤어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를 갈며 슬픈 일간, 슬픈 일간만 많이 나오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오늘날 교회 강단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랬죠. 이사야 34장 10절 보면은 이사야 34장 10절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모았다.
그래서 이 짝된 것을 찾아서 연결이 돼야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알아서는 안 될 극비 문서들을 아무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비밀로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께서는 다 비유로 말씀하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 모든 계획과 구속사를 낱낱이 사단이 알 수 있는 이론으로 전개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10번, 100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반드시 진리를 듣고 변화를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왜 억지로 풀어서 안 되는가? 오늘날 교회마다 어떻게 되죠? 오늘날 성경이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교회마다 다른다는 거죠. 성경이 다르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 전번에 말씀드렸죠? 전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란 이름이 달라고 했어요. 다르니까 영이 다릅니다. 영이 다릅니다. 영이 다르니까 어떻게 복음이 다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냐면은 영도 다르고 복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이 다르고 복음이 다르고 어떻게 그가 그 말씀으로 평생을 헌신 봉사했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내가 나라에 힘쓰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싸움 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주의 종을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만 그것이 아주 인이 박혀버렸어요. 그게 마음판에 인이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도저히 그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이 들어오면 이단으로 전쟁으로 잘못되었다고 그냥 포기버립니다. 치우쳐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죠? 다른 영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되면 결국 거기는 다른 신이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이 된다. 자, 에레미야 11장 13, 에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성읍수, 너희 신들이 각각 성읍수와 같도다. 성읍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인데 교회마다 신들이 다르다. 거짓말 같습니까? 이건 성경이죠. 신들이 다 성읍수와 같다. 성읍마다 신들이 다르다. 다 달라요. 성읍수 같다. 신들이 성읍수와 같다. 성읍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마다 말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 말이 다르고 전도 말이 다릅니다. 이계 말이 다르고 종의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가 부흥을 해도 자체 부흥을 많이 하죠. 자체 부흥. 원 목사가 그냥 자기 위해서 자기 부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채우지 않습니다. 채우더라도 정확하게 자기하고 말씀이 맞는 사람 아니면 채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다르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거꾸로 들여서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으로 총동원을 시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사방팔로에서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아주 우겨서를 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왜? 다른 진리가 전하게 되면은 그 진리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됩니다. 즉 거듭난다. 미로부터 거듭난 자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마귀는 마귀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마귀가 끝나게 됩니다. 창세 3장 15절. 여인 후손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깨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종들이 피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신들을 따로 만들어서 말씀을 다르게 전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네 번. 다섯 번째는 자, 싹쓸 이화여 하지 마라. 자, 물론 교회로부터 싹쓸 받아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싹쓸 받아야 되겠죠. 이라는 소위 입에 망대를 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먹고 살던 넉넉한데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무엇을 따지냐? 사립을 따집니다. 사립이 적으면 안 가요. 사립이 많으면 가고 또 사립이 적힌다면 교회가 참 호감 있는데도 더 준다 했으면 거기를 갑니다. 그건 뭐죠? 싹쓸 위해서 가요. 싹군 목사라는 말이에요. 싹군 목자. 싹군 목자 교회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저 얼마 전에 감사함으로 받고 오히려 형편이 있으면 어려운 자들을 더 도와주면서 어른들을 더더욱 헌신 또 봉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길이 중요하다. 왜? 생명을 구하는 길이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길에 우리가 어떤 물질로 저울로 탈 수 없잖아요. 물질을 팔아서 그걸로 대신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가 싹쓸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4장 36절을 싹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싹쓸 받았다네요. 싹쓸 받았단 말입니다. 이 싹쓸 받았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물질, 어떤 부귀영화, 그걸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 삶은 영원한 하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은 다 영원한 하늘에 보관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내가 직분 받은 것이 싹쓸이에요. 직분. 기르는 종이라는 직분 자체가 싹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준 것은 그것은 하나의 부수로 따르는 것이지 그건 싹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받은 싹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싹은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질로 먹으면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그 사람은 낙제에 접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누가복음 10장 20절도 나오죠. 누가 10장 70인을 따로 부르셔서 70분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각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난 사건을 보고 와서 뛰어서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렸더니 귀신이 떠나가니까 라고 아주 기뻐서 돌아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 떠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 이게 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싹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자요. 그 자격자 전한 메시를 통해서 본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싹으로 그 대가를 받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이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누가 시킨 겁니까? 잘 믿다가 우상 숭배자로 또 어디로 갑니까? 저역하고 편집도 안 돼요.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그들 누가 시킨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리스도란 이 기록의 역사를 우리의 심기에 막 새기지 않냐면은 그 사람은 얼마든지 도중에 하차할 수 있다. 그럼 완전한 이게 구원의 메시지는 아니다. 예수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찢어져 없어져야 될 때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찢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표가 창세기 15장 사건이죠.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사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 좋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조금하겠어. 그냥 배를 갖췄다고 그냥 이걸 안 쪼개도 되겠지 하고 안 쪼갰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치.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한 어떤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갰더라면 만약에 쪼갰다는 거기서 복음은 끝납니다. 복음은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쪼개지 않는 비둘기는 요나의 표적이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오셔서 예수가 대신 오셔서 비둘기로 쪼개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쪼개지 않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다른 동물들은 크니까 쪼갤만 한데 이건 너무 적으니까 너무 쪼갤 것도 없어서 그냥 안 쪼개고 그냥 제사가 됐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퍼즐 같은 것이었어요. 퍼즐 같은 것이고 모든 성경 말씀은 짜겠다 말씀드렸지 않을까? 그래서 퍼즐 같은 말씀이 하나하나 연결돼서 돌아가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중간에 한 군데 톱같이 하나만 빠지고 전체가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시계를 봅니다. 시계가 모든 기들이 톱니바퀴로 돌아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이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빨 하나만 빠져버리면 동력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계는 아무리 잘 만들어서 명품을 할지라도 그것은 그걸로 끝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는 죽고, 예수는 율법으로 죽고, 그런 거야. 율법으로 죽고, 갈라져서 그리스도로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본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구원의 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나와야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어요. 일곱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오늘 같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교인들 신방하기도 어렵고, 또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서 어렵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멈추거나 교회가 문을 닫아서는 안 되겠죠.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성영적으로 피폐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잘 알 겁니다. 예배를 많이 피하게 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냥 적당히 집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본다거나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해요. 여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밥도 비빔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비빔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교병이 되는데 비빔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입맛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따르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뭔지 뭐 이렇게 힘써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에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가진 방법으로 하나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참으로 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에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구덩이 쳐넣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구절이 바로 이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절에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부터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더니 참으로 골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골수에 사무쳐서 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에레미야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 고난과 함께 8번째, 고난과 함께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자. 자,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다. 또 복음은 핍박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종들이 이 복음 전하는 기쁜 일이죠. 물론 기쁜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시키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이 오고 무엇이 옵니까? 분쟁이 나타나진다.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막 따집니다. 그런 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분쟁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학대 오든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고난과 함께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증거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부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서 3장 17절로 설해하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미 정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너희가 복음 때문에 경건하게 원하느냐? 경건하고 하나님 하시던 너는 오히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보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복이 나니 무엇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천국과 이꼬리예요.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는 것은 바로 천국에 입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천국을 눈앞에 두고 내가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또 조롱받고 학대받는다고 해서 이 복음을 포기한다? 이것은 아직도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중에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자, 성공된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